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커다란 전환점에 맞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이자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면서까지 백성들에게 큰 뜻을 전달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죽음은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상황의 이들에게 지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끈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사업체라든가 아무리 크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어떤 대기업에서도 지도자가 갑자기 빠져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그 지도자의 대체자가 없다. 준비도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업체에 당연히 큰 손실이 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존재조차도 어려워지는 그런 실패를 맛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접하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사라지면 혼란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던 모세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자,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지도자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그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도 당연히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짊어져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심정, 어떨까요? 온 백성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의존했던 지도자도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맞닥뜨린 이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여호수아도 마음이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그 성경 구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그 약속에 근거한 담대함의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그를 도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참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둡고 아픈 상황 속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방치해 놓으시지만은 않으시는 법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끝내는 영화로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당연히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향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그 일을 맡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성취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는 이 원리를 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처럼, 자, 엘리야가 승천하자 엘리사가 그 영감을 이어받았죠. 자, 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이후에 새로 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엘리의 그 실패로 끝난 듯 보였던 그런 신앙의 계승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하나님은 항상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항상 다음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자,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이행 잘 나타납니다. 자, 요한은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넘기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명을 교회에 다시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한 명의 개인이나 한 세대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건물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뭐 사진으로만 봤지만 정말 사진으로만 봐도 그 웅장한 모습에 감동을 하고 맙니다. 정말로 웅장하고 멋진 모습이죠. 근데 그 웅장하고 그 멋진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 이 오페라 하우스를 처음 설계한 그 유명 건축가가 윤우 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오페라 하우스를 공사를 하다가 정부와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도중에 이 설계자가 중도 하차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그 리더가 떠나자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거기서 방향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겠죠. 수년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무려 14배나 폭등했다고 하죠. 자, 14배나 그 예산이 이제 초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건축가들이 그가 남긴 설계도를 자 이제 붙잡고 완성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세계적인 건축물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잇는 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것이 사람과 세상의 계획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때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전쟁의 그런 어떤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백성들은 당연히 그 두려움에 이제 떨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시죠. 자, 여러분, 이 약속은 백성들이 눈앞에 위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다리게 하는 그런 힘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과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칠 때라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자,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게도 말하노니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은 단지 땅의 소유를 일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그 약속은요, 우리가 앉아서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언약적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여러분, 성도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에 응답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장래 받을 땅에 정말 갈 바를 모르더라도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장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호수아에게 5절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 정말로 이 든든하게 주시는 이 약속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시는 약속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정말로 보편적인 약속이심을 성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행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두렵고 불확실한 현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그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다림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림으로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는 지역이요, 이 남쪽으로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저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이르고, 자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요 이미 43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도록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은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갖추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된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그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자신이 처한 두렵고 어두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약속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대적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을 물리친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낸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물리쳐야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지혜로 승리를 주시고 계세요.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아주 중대한 순간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자,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6절, 7절, 9절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기에 그 어떤 조건이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히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그냥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돼, 이런 심리적인 위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삶을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이 시편 1편 2절의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점검하는 생활하는 그런 생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루 계획을 세울 때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요, 오늘의 결정이나 선택이 말씀과 잘 맞도록 그렇게 점검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의 이 원어는 앞으로 나아간다, 번창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이 세속적 성공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잊게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성취되는 상태를, 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순한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로 그 형통을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그 삶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노예임에도 형통한 자로 불렸습니다. 다윗 역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어떤 이기는 그런 결과, 그런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삶의 전환점, 우리 모두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듯이 우리 성도들도 삶의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학업의 그런 여러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결정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작은 한 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약속의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때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될까? 자, 우리는 무척이나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언제나 큰 결정이 강요가 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 어떤 처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